할렐루야. 예, 오늘 오신 여러분을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현장에서 또 이렇게 영상에서 예배드린 모든 분들을 주의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주의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 정경이 우리 성도님 두 자녀 김한별도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 이제 정경 성도님이 이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사랑하는 한별이와 한빛이 우리 저기 이번에 뭐라 그러죠? 저기 온라인으로 교인 등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시대가 변해서 영상을 드리는 분들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뭐라 그러죠? 등록을 해주시면 더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당회가 되어서 또 우리 그 두 사랑하는 자녀가 정식 교인으로 등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면 또 나와서 함께 얼굴도 보고 축하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 주복이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선포합니다. 축복 선포할 때마다 마음이 간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하나님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잘 사는 분들, 성공한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믿지 않는 분들 중에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입으로 말하고 선포하는 것. 그래서 그런 원리를 아는 분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도 자신이 바라는 걸 선포해서 성취하는 일이 많은데 하물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더욱더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포할 때 아멘을 받으시고 또 여러분이 평소에 나는 영적 거부이다. 그 다음에 나는 큰 부자라는 말을 자꾸 선포하시면서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성도들은 영적 거부가 되었다. 영적 거부가 되었다. 큰 부자가 되었다. 큰 부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되어졌습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날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의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감동스럽고 너무나 행복하고 그리고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어려운 시대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지키는 가운데 함께 예배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땅에서 백배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고 또 영생을 받는 것에 주님의 한 사람도 빠지지 않음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모든 것에는 처음이 있듯이 끝이 있습니다. 또한 끝이 있으면 그 끝이 아니라 또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0년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행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끝을 잘 마무리하는 거죠. 바로 오늘 여러분들처럼 이 끝 부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런 모습이 잘 마무리하는 것이고요.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복된 2021년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글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육적인 아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영적인 아들을 삼아서 이제 그에게 이제 복음으로 낳은 영적 아들에게 오늘 당부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가 하는 말은 1절을 보시면 굉장히 강력하게 말을 하거든요. 부탁하는 게 아니라 명령으로 얘기합니다. 오늘 그 명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서 여러분 인생 속에 놀라운 인생이 펼쳐지길 원하고 행복이 실제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인생을 멋지게 살았어요. 정말 후회 없이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또 이 땅에서만 멋지게 산 것이 아니라 또 영원한 천국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받은 이제 그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되어집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글을 읽으면 그분의 이제 성경에 쓰인 말씀을 읽으면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마음이 마구 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말씀이 사도 바울의 유언장으로 되어 있는데 7절 8절에 그가 유언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저도 나중에 이 땅에서 마지막을 고할 때 이 말처럼 내가 사랑하는 영적인 우리 자녀들에게 또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멘. 너무 멋있죠? 할렐루야, 그렇죠?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대요.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대요. 사명을 다 완수한 거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대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위해서 천국에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나중에 저도 이렇게 이런 유언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기고 그렇게 가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셋째 하늘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아멘. 여기서 셋째 하늘을 보통 옛날 어른들은 삼층천이라고 했어요. 셋째 하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셋째 하늘은 어떤 하늘이냐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장소가 셋째 하늘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구약에는 모세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페이스 투 페이스를 해가지고 하나님과 직면한 그 사람이 모세인 것처럼 신약에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씀의 진리를 어느 누구보다 깊이 깨달은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천국에 한번 이렇게 갔다 온 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천국이 너무 아름답대요. 그런데 무슨 얘기했냐면 도저히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대요. 이 땅의 언어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좋다는 말 외에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것에 사도 바울이 갔다 온 거죠. 저도 날마다 기도하는 것 중 하나가 하나님 저도 사도 바울처럼 그런 경험을 좀 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조만간 주님이 들어주시겠죠. 할렐루야. 여러분도 함께 한번 천국의 경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의 최고의 삶이 무엇이냐고 얘기할 때 바로 면류관을 받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나 주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 의의 면류관은 충성된 자에게 주어지는 천국의 상급이에요. 누구한테 주어진다고요? 충성된 자들에게.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을 내게 주리라. 어떻게 충성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해라. 아멘. 그렇죠. 사도 바울은 주 앞에 죽도록 충성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관, 면류관을 주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의 면류관은 누가 받냐면 바로 충성된 자가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멋지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물론 마땅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포커스, 모든 우리가 바라볼 거 뭐냐면 천국이에요. 우리가 바라볼 것이 뭐냐면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든든히 서놓고 여기서 천국을 바라보고 살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목표가 천국의 면류관이니까. 바로 그 얘기를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궁극적인 행복은 무엇이냐면 천국에서 하늘의 상급, 면류관을 받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자에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뭐냐면 이분 알렉산더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 이 들어온 책 중에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을 쓴 분인데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뇌위학에 있어서 세계적인 전문가이자 신경외과 전문의입니다.
이분 알렉산더는 명문 듀크 대학에서 의학 박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천재 중에 천재예요. 정말 0.1%에 들어가는 그런 천재인데 그 사람이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15년간 교수와 의사로 일을 했어요. 엄청난 명예죠. 할렐루야, 그렇죠? 그리고 권위 있는 과학학술지에 150편이 넘는 논문을 게재하고 그 다음에 국제의학 컨퍼런스에서 200편 이상의 연구를 발표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을 넘어갈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분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부와 명예가 어느 누구와도 견져서 이분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높이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그는 뇌와 의식장애에 관한 세계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근데 이 뇌의학을 연구하는 분들은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영적인 생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환상이나 아니면 천국에 갔다는 얘기를 전부 다 거짓말로 여겨서 믿지를 않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분 알렉산더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2009년도에 이 사람이 뇌에 손상을 입게 되어져요. 그리고 7일간 혼수 상태에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의학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회생할 수 있는 확률이 0%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라 7일간 천국을 경험하고 왔어요. 본인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천국에서 있었던 경험들을 책으로 썼는데 그 책 이름이 뭐냐면 나는 천국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한 기자가 이분 알렉산더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경험을 한 얘기를 쭉 듣는 중에 나중에 기자가 무슨 얘기하냐면 내가 이분 알렉산더와 함께 인터뷰를 하는 중에 가장 많이 들은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리얼이라는 단어예요. 실제라는 단어. 그러면서 이분 알렉산더가 뭐라 그랬냐면 그 7일간의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천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사람이 그런 경험하는 것에서 부정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뭐냐면 천국은 실제한다는 거예요. Heaven is real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실제합니다. 할렐루야. 영생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천국의 멸류관을 받기를 사모하라고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기쁜 게 뭐냐 하면 이 땅에서도 멋있게 살았지만 자신이 앞으로 가게 될 천국에서 멸류관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멸류관은 자기에게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이렇게 주 앞에 충성스럽게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에게도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의 사랑하는 그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한 얘기예요. 아들아, 나는 이제 여기서 이 땅에서 떠나지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멸류관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나와 같이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면 충성스럽게 살게 되지면 나뿐만 아니라 너에게도 또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천국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은 천국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분 알렉산더라는 사람, 정말 이분은 크리스찬이라고 본인이 얘기하지만 나중에 고백한 자기는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을 가기 전까지는 자기가 신실한 크리스찬을 생각했지만 그는 믿지 않았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나중에 고백을 해요. 근데 천국을 갔다 오면서 바뀌게 되어진 거죠.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을 경험하면서 얘기한 이 얘기들, 우리의 삶의 포커스,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여서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움이 없고 후회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천국의 멸류관을 받고 싶은 마음들이 불가치하기를 원하고 오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기를 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멸류관, 하늘상을 받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말씀을 전파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말씀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씀을 선포하냐면 하나님의 진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를 그대로 전파하는 거예요. 가감하지 말고 그것을 회칠하지 말고 그대로 전할 때 주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저는 오늘 3절 말씀에 때가 이르리란 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3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른 수종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여기서 때가 이른다는 얘기는 사단이 그 마음을 뺏어서 더 이상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기 전에 그 전에 속히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라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죠. 제가 근자에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제가 한번 공유를 할 텐데요. 그분의 여러 간증 중에 하나가 제 마음을 막 울렸던 게 오늘 제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간증을 들었는데 호주에 있는 한 목사님이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근데 감옥에 가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슬람 사람들도 많이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목사님 전도사였을 때 감옥에 갔으니까 그 호주에 있는 이 뉴스에 막 이것이 막 나왔나 봐요. 그 중에 이제 그분이 이제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뭐라 그러죠? 신앙을 강요를 하다가 그렇게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전도사로서 이제 그 감옥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또 가는데 갑자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막 들어오면 막 박수를 막 치더래요. 박수를.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 줄 알고 갔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슬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죽여버리겠다. 왜냐하면 예수를 전하는 저 사람들을 내가 죽이겠다고 막 흥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는 중에 며칠이 지나서 한 이슬람 이제 사람이 와서 그 전도사님한테 물었대요. Who is Jesus?라고 물었대요. 예수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대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장 참을 수 있는 모욕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얘기를 하면 죽인대요. 근데 이분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Who is Jesus? 물어보니까 지저스는 나의 친구라, 마이 프렌드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근데 계속 묻더래요. 예수가 너한테 누구냐? 계속 묻더래요. 그래서 그때마다 나의 친구고 나의 반석이시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의 아도나이고 막 이렇게 했대요. 그 계속 하나님의 얘기를 안 했대요. 그런데 계속 묻더래요. 묻는데 큰 소리를 물으니까 한두 명씩 이슬람 교도가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사람이 모이니까 이 묻은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가 하나님이냐 아니냐를 묻더래요. 예수가 하나님이냐 아니냐를 묻더래요. 근데 그 순간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러면 자기는 거기서 큰일을 당하는 거예요. 큰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 순간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으니까 둘러싸이는 그곳에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성령에 충만해진 거죠. 그 순간 사람들이 그를 막 밀치기 시작했대요. 그냥 때가 걸려서 그냥 막 밀치면서 그 사람을 막 벽으로 몰아놓고 막 그런 와중에 막 그냥 끌려갔대요. 그럴 때 벽에까지 붙어 있어서 막 자기한테 덜려드는 그 사람들한테 계속 당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그 전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들을 밀치면서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 순간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더래요. 그리고 그것이 진정돼서 이제 다시 감옥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리고 아직도 위험이 존재하니까. 근데 조용하게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어떤 음성이냐면 주님이 그분한테 그러셨대요. 누구누구야 참 고맙다. 그 순간 안에서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이 울음이 막 터져 나왔대. 주님의 그 소리, 누구누구야 참 고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 되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 그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 신앙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많이 위축되어 있다고 얘기하고요. 마치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드러내면 불이익을 당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어떠든 간에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임을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도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맞습니다. 바로 그것이 면류관을 받는 첫 번째 길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성도가 되어질 때 주의 면류관이 나한테 예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내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면류관 하늘 상급을 받는 구체적 방법 두 번째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우선순위이고 이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 되겠죠.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모두가 예수를 믿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그분들이 함께 예수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들에게 전도자의 일을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직무를 다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디 있든 간에 내가 가정에 있든 아니면 내가 직장에 있든 누구에 있든 간에 내가 그곳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선포하는 것, 그 전도자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의 전 인생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를 전하는 것에 그의 복음 여행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 목적이 딱 하나였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전부였습니다. 그 직무를 다하는 것이 바로 면류관을 예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10장에서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주님은 우리가 영원한 스타가 되기 원하시는 거죠. 영원한 스타는 누구냐 하면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 그게 무엇이겠어요? 예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길이겠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 사랑하는 배우자를, 내 사랑하는 형제들을,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내 직장 동료들에게,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 그 복음을 정확히 전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스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 땅에 스타가 되기를 많이 꿈꿉니다.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늘의 스타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다. 하늘의 스타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스타는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천국이길 원하고 그것도 천국의 면류가 되기를 분명한 삶의 목표를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지금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기 원합니다. 2021년은 우리 모두가 천국의 상급 면류관에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다 감당하기 원하시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 자기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말했던 것, 나는 이제 죽게 돌아가지만 내가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와 같이 너도 나의 삶을 따라오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지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받은 의의 면류관이 너한테 예비가 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순간 사람들은 가장 가치 있는 말,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가 평생 사랑했던 영적 아들에게 마지막 남겨주던 그 얘기는 뭐냐면 나와 같이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성도 모두가 2021년에 그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함께 달려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길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신앙이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또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역사가 만방에 퍼져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